사람이 얼마나 감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행복합니다. 감격이 없이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감격할 때 행복해요. 왜요? 감격이라는 말은 마음의 고마움을 크게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고마움을 크게 느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얼굴에 웃음이 띄게 돼 있어요. 고마워서. 너무 좋으면 막 깔깔대고 웃지요. 또 하나는 눈물입니다. 눈물. 너무 고마우면 말하지 못하지만 흑흑거리면서 울어요. 근데 요즘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웃음이 또 이 눈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육의 건강을 가져다 주는지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물이 흐를 때 눈에 이물질이 제거되고 안구가 건조해지거나 자극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막력이나 눈에 염증이 생기질 않게. 더 놀라운 건 우리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뭐라 그래요? 안 울어봤나 봐. 대답이 속이 후련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울면, 특별히 감격해서 울면 엔돌핀과 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된대요. 엔돌핀은 우리의 몸이 생산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통증을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많이 웃고 많이 울면 몸의 통증이 감소돼. 엔돌핀 때문에. 이 옥시토신은 역시 공감 및 사회적 유대감과 관련된 신경 물질이거든요. 그래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되면 진통 및 진정 효과가 있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잘하는 거, 이거 공감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는 것도 옥시토신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이북을 그냥 옥시토신이 없는 사람에게. 근데 많이 웃고 많이 울면 이런 엔돌핀,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돼요. 여러분, 감격하며 살아서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므로 영육이 건강하고 관계가 건강해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격 이야기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뭐 감격스러운 일이 있어야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본적. 우리는 너무 감격 그러면 소유적으로 접근을 해요. 남보다 더 많으니까, 남보다 더 이쁘니까, 남보다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내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근데 유영준 장로님 보니까 키가 폭주고 좀 너무 행복해요. 이건 비교의식이기 때문에 감격이 없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3장 이 19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가 근본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시작해서 3장 18절까지는 아주 절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진노받을 만하지.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해. 그 진노 아래에 있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잖아요. 율법대로 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율법대로 살았냐?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법이라는 것의 기능이 뭐예요? 최소의 윤리예요. 그거 넘어서면 너 죄 짓는 거야. 이거 알려주는 거거든.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물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되지, 옳게 살면 되지.
팀 켈러 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핫한 분인데 그분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소위 윤리도덕적 삶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는 것과 같다. 태평양을 어떻게 헤엄을 치겠어요? 근데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맥주병, 물만 들어가면 꼬르륵 들어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국가대표 수영 선수예요. 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태평양에 들어가면 그 즉시로 익사해서 죽어.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최 집사님 수영 좀 좋아하지? 패심이 좀 있게 생겼어요. 수영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1-2km는 가다가 죽어. 국가대표는 그럼 안 죽을까? 아니죠. 이 국가대표도 대개 평균 4.8km까지는 수영을 해서 간다. 그러다가 거기서 지치기 시작하고 6.4km부터는 힘이 빠지고 8km 지점에는 다 빠져 죽는 데. 태평양이 어디라고 그걸 헤엄쳐서 가겠어요? 수영 실력은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착하게 사는 사람과 덜 착하게 사는 사람들 결국은 다 안 된다는 거지. 태평양은 배를 타고 건너든 비행기를 타고 건너야지 거기가 어디라고, 무슨 내 선함, 내 의로움,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19절, 20절이 그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잠깐만, 심판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우리의 도덕과 윤리 가지고는 내가 알고 나쁜 놈, 좋은 놈 그것을 깨달을 뿐이지 윤리 도덕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절망이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거기를 헤어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천하의 누구라도 거기를 벗어날 자가 누가 있냐?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받은 피조물들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의 처절함과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21절로 가겠어요. 2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 이제는, 여기 헬라어 원어는 눈이 대입니다. 이 눈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건 영어로 번역하면 but now. 우리는 이렇게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한 의의 길, 율법 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건 구약의 율법이 예시한 거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헤엄쳐서는 태평양을 못 건너지만 누가 만든 배를 타고 누가 만든 비행기를 타고는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듯이, 우리 윤승자 권사님은 죽었다 깨나도 태평양을 못 건너듯 하나님 앞에 못 가.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의의 길이 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길을 붙잡으면 너희가 진노와 너희가 심판 아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고민이 없었을까? 어떻게 최 집사님, 아들, 딸 너무 이쁘지? 예? 근데 아들놈이 속삭이니까 너무 속상하지? 그럴 때 어떻게 애비가 이놈 새끼 나가 죽어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저 자녀들을 저 죄에서, 지옥의 길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쁘다고 무조건 살려줄 수 없잖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또 이루어야 앞으로가 좋아지죠. 하나님의 고민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지옥 가고 마귀의 자녀된 그들을 구원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의도 이루어야 되겠고, 이게 하나님의 고민. 자, 그 해답으로 내놓으신 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만만찮아.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의 골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뼈란 말이에요. 뼈라고. 살은 구워서 먹기도 좋아. 뼈는 뜯기가 힘들어. 그래서 잘 들어야 될 말씀인데, 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 구원론에 아주 기초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22절로 가겠어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구원도 해야 되겠고, 우리를 공의도 세워야 되겠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그래서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 더 하셨으니,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누군가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죠? 되게 현규가 잘못하면 양집사가 뭐라 그러겠어?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 여보 나 봐서라도 현규 용서해줘, 그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자 여기 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도 보여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도 치루어졌으니 구원의 길도 마련되고 용서의 길도 마련됐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속죄의 길,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이 마련됐음을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의로워지는 길이 차별 없이 주어지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별 반응이 없네. 지옥 한번 갔다 와봐야 맛을 알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영원한 저주와 아귀다툼 많이는 그곳, 거기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를 이 땅에서도 분열하고 미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근데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같이 합시다. 은혜. 안 따라하는 사람은 옥십토신이 부족한 거라니까. 다시, 은혜.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옥의 자녀를 천국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넘어서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근본적인 감격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거 붙잡는 거예요. 우리 최연아 집사님이 아들 서울대 가서 또 들어가서 1학년 또 과대표가 됐다네. 걔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그 담임 목사가 누군지 닮은 것 같아. 이게. 우리 저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소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 자녀 되는 길, 진노와 심판을 넘어설 길이 마련됐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 은혜요. 은혜라니까. 은혜.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합시다. 뭐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 또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어. 건강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 예수 믿는 일은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 되고, 믿지 않으면 지옥같이 살고, 믿지 않으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 그것이 우리 감격의 이유입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 감격하며 살아서 행복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 여러분, 이 속량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란 말이거든. 이건 노예 시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제가 노예고 최병원 집사님이 부자예요. 그래서 나를 10억을 주고 샀어. 그리고 10억을 주고 사고서는 우리 최 집사님이 미스터 서, 너는 이제 자유야. 그리고 풀어줘. 이걸 속량이라 그래. 이게 구속이란 말. 우리 하나도 없다니까. 죄 지어서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돼 있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 피값을 치루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게 구속이야.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막 구속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 그래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한 일 하나도 없어. 내 예수님이 생명의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값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에 붙잡히면 감격하게 되고, 이 은혜에 붙잡힐 때 우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도 한번, 너도 한번 나와 함께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음으로 이 구속의 은혜를 입고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격을 누리며 살아보자.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거 뭐 죽으라고 전도하는. 이번 2019 새생명 행복 축제, 우리 교인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속의 감격 안에 붙잡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구속받도록, 구원받도록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내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25절로 가면, 자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무슨 제물? 화목제물. 뭐라 그래요? 이 화목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들어가셔서 아버지, 제가 제 목숨 핏값으로 구원해온 내 친구예요. 이게 어떻게? 최 집사님, 헌구가 아니라 현규가 친구 데려와서 아버지 제 친구예요. 그러면 아들만 돈가스를 사주나 친구도 사주나?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바로 이게 화목제물이라. 내 인격이 아니에요. 내 도덕적 의의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 되었어요. 믿어요. 믿으시라고요. 이것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게 에베소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로 칭함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이것이 감격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기도해요. 혼자 막 죽으라고 끙끙거리지 않아요. 아버지 제 사업 이래요. 아버지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제 건강 이래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기도하면, 같이 합시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의 은총을 아는 자는 우리도 피스메이커로 살게 될 줄로 믿어요. 이 화목제물의 은총을 아는 우리 김종태 집사님이 자기 혼자 살겠어? 어디 가도 피스메이커, 어디 가도 근데 그 반대도 있어. 아주 그 사람만 들어가면 목장이 싸우고 선교회가 싸우고. 아주 트러블메이커 손 들어봐요. 있어 그 사람. 어쩜 그렇게 남 약점을 잘 집어내고, 어쩜 그렇게 아마 자기는 완벽한가, 자꾸 문제를 건드려요. 내 눈으로 사람을 보면 약점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인데 안 귀한 사람이 어딨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지혜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그게 사랑. 또 하나, 여러분 26절로 가보겠어요. 26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또한, 시작.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의란 말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이 차디크라고 하는 말은 관계가 좋아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최 집사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 그러면 웬만한 얘기를 해도 우리 목사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름을 불러줄까. 근데 관계가 나쁘면 내가 이름을 부르면 뭐라 그래? 아주 그냥 머리가 좋아갖고 요리조리 찝어가지고 나를 공격한다고 또 이래요. 자, 최연아 집사님 내가 이름 부를 때 좋았어, 나빴어? 좋았지.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 최 집사님도 어떻게 최 씨들만 오늘 얘기해야 되네.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지. 그리고 유 장로님이 오늘 해결해요. 제가 유 장로님 부를 때 좋아요, 안 좋아요? 고등부 애들 아이스크림 사주려 할 때도 좋았죠. 관계가 좋으니까요. 목사님이 나 믿으니까, 그래도 나 유 장로를 믿으니까 목사님 애들 내가 얘기 안 하고 지난 금요일 애들 아이스크림 사주라 그랬거든. 이 의란 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제 죄도 많고 약점도 많고 다 하지만 그런 거 다
없는 걸로 뒤로 던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칭의입니다. 같이 합시다. 칭의, justification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나는 너무 더럽고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기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것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것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바울이 오늘 너희들이 무슨 돈 없고 좀 병들고 세상에서 좀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구원의 길에 다다랐다. 이것이 감격의 이유다. 오늘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하며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뭐하는 자들? 믿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의의 길, 우리에게 주시는 비행기요, 이 또 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셔? 권세, the right,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권리.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구원의 길, 이 구속의 길, 또 화목의 길, 또 이 칭의의 길을 마련해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거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도요, 여러분이 이걸 진심으로 내 전인격으로 이걸 믿어야 내 영이 살아나고 이걸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있지, 이거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와 있으면 윤리도덕가에 불과해요. 교회 와서 이거저거 배우니까요, 남 비판을 더 잘해. 맨날 이 빛나는 얼굴한테 설교를 들으니까 이것만 막 이게 커지고요, 이것만 세져. 그래, 물에 빠지면 뭐만 떠?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야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이다. 어떤 사람은 너무 좀 별거 아니잖아요. 잔소리하지 마라.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데 내놓는 게 왜 별거 아니야?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길. 할렐루야. 엄청난 길이.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바라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시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오래된 분도 계셔요. 예수님을 내 전인격으로 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의 길임을 전인격으로 받아들입시다. 믿읍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자, 그랬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면 누리세요. 자녀의 권리를 누리세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담임 목사의 권리를 가지고 교회 비전도 제시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을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해야 그게 내 권리야. 그래 공동체가 봐. 근데 담임 목사를 보냈더니 처음 온 새신자처럼, 아이고 장로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어깨까지 찌그러져 가지고 이러면 그거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누립시다. 누립시다. 누려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 그때 우리의 운명은 달라진다. 거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야, 그때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아버지 외암으로 세상 떠나고 그때 교회 나갔어요. 오늘도 장례 치른 두 가정들이 열심히 마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운명이 달라졌다. 내 운명.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세요. 자, 우리 한번 자, 가슴 좀 펴봐요. 가제 뭐 세상 불황이라 어려운데 뭐 교회까지 와서 이러고 있을 거 없어요. 자, 두 주먹을 쥐고 히타 꺼요. 자,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시작.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이거 믿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면요, 그게 은혜로 된 걸 알기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돼요. 그럼 안 행복하겠어? 이래도 감사, 저렇게 하면은 별로고, 그러네. 저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아파도 감사. 오늘 10시 예배에 등록한 한 분이 이 촉포사를 했다. 사냥총 같은 거 판 분이었다. 교통사고로 3개월 식물인간이 됐었대요. 근데 깨보니까 살아있더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목사님, 저 열심히 살아볼게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주 그분 입에서 감사가 떠나질 않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밥을 먹어도 감사, 금식을 해도 감사. 할렐루야. 이게 놀랍지 않아? 그러면 행복하죠. 또 이것이 은혜이니 우리는 늘 겸손히 사는 인생이 되잖아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해준 은혜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거. 성경은 얘기해요. 27절로 가보겠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뭘 자랑해? 근데 유대인들은 자랑했거든. 우리는 선민이라고,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라고 자랑할거든. 이들 자랑할 게 어디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겸손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는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자랑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이런 사람 와서 자꾸 남 비평하고 그래요. 남 비판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다면 무슨 과거에 붙잡히고 과거 청산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 믿고 미래를 말하고 꿈을 말합시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지난주 어느 교회 부흥회 갔어요. 그랬더니 80 넘은 원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한번 하게 되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비전 얘기, 꿈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전국에 다니면서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자기는 역사 선생님으로 퇴직을 했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 취업자리 몇 자리 만드는 게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럼 무슨 꿈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8080 꿈을 이야기하래. 8080이 뭐예요? 그랬더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면 8천만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8만 달러 시대가 열릴 수 있대. 그래, 그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아니, 8080과 고토 회복을 외치래. 고토 회복은 뭐요? 그랬더니 저 만주 땅이 우리 땅이 아니었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요,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길더래. 그리고 고조선이 실제적인 나라, 그러면 역사학자니까 고조선을 신화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우리나라 역사가 9,000년이랍니다. 이 고구려 이전이 고조선이고 그 위에가 또 뭐라고 하던데 환국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서 그게 그때 이 만주를 다 우리 땅이에요. 중국이 뭐라 그러면 만주 고토 회복,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대마도는 우리 땅,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겁더라. 바로 그렇군. 고토 회복 8080 꿈이야.
사람이 바뀌려면요, 나를 압도하는 꿈이 있어야 돼. 나를 압도하는 꿈이 있어야 그걸 붙잡고 확 노력해야 내 인생이 바뀌지. 아멘. 우리 뭐 전도잔치 하니까 한 분이 한 분씩 해봅시다. 한 분도 못해. 한 100명 정도 해봅시다. 안 돼. 우리 2,000명 전도하여 1,000명 결신하고 3,000명의 예배자 시대를 열어갑시다. 이거 죽을 까고 하지 않으면 안 돼. 최연아 집사님이 적어도 8명은 해야 돼. 서울대간 기념으로. 진짜요. 서울대 애들 전도해갖고 오라 그래. 그래서 8080 고토회복을 꿈을 내가 줄 테니까.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 왜 우리가 이런 꿈을 꿀 수 있느냐? 나는 안 되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은혜로 내가 여기 됐다는 거 알면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제 하나님 자녀이 되었다는 걸 믿으면 어느 상황에서도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양일모 권사님 아멘 안 하지? 옥시토신 떨어진 거지 지금? 왜? 양일모 권사님 때문에 아니야. 양 권사님이 직장이 좋고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야. 온 우주를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해답은 간단해. 누구 때문에?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어요. 죄의 권세 이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불황도 들어있을까요? 아멘이지. 불황도 이길 수 있어요. 질병도 들어있을까요? 아멘이지.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거라는 거야.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니 어느 상황에서도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니 평생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여 웃고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이 이 감사와 감격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아버지 사랑.